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겐 엄청나게 거센 조류와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고 바뀌고 있는지 아마 우리 작년 성도님들은 따라가기 벅찬 시대가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2007년 우리 한 손 안에 모든 것이 담겨있는 무엇이 발명되었습니까? 스마트폰이 발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길거리를 걸으면서 영상, 음악 시청, 그리고 뭐 기타 튜닝 또는 내비게이션도 이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었지요. 그런데 제가 스마트폰 출시 몇 년 후에 저도 충격을 먹었고 전 세계적으로 충격 먹은 이 과학적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현재 테슬라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에서 로켓을 쐈는데요. 로켓이 쏴서 그 발사체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대로 돌아와서 착륙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한 번 쏘면은 끝났는데요. 이제는 계속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절약한 이 돈으로 많이 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궤도 위성 시스템, 그러니까는 수만 개의 위성이 지금 우리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수만 개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지금 전 세계 어디든 이 스타링크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가입을 하면은 남극에서도 시베리아 한복판에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우 전쟁 가운데서도 이 스타링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인류에게 다시금 충격을 안겨준 과학기술이 또 발명이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뉴럴링크라는 것입니다. 뇌에 칩을 심어서요, 인공지능이랑요 인간의 뇌가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돼지가 이제 첫 실험에 성공을 했고 그 후에는 원숭이가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 사람에게 심는 것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이런 과학기술이 지금 이미 발명되고 지금 상용화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슈퍼컴퓨터나 AI 지능이 우리가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 돼도요, 여러분 몸 안에 그것도 가장 중요한 머리에 칩을 심는다. 여러분 중에 머리에 내가 뇌 열어가지고 칩 심겠다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솔직히 없죠. 네. 특히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몸에다가 뭐 박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렇죠? 뭐 그리는 것도 싫어합니다. 바코드 그런 것도 싫어합니다. 그렇죠? 괜히 666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코로나 때 어떤 데는요 QR코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좀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런 것들을 소개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사실 빌드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7월에, 그러니까 저번 달이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그리고 메타의 창업자인 저커버그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인물이 소유한 기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기 써 있는 이 메타라는 기업입니다. 이 메타라는 기업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하게 됐는데 그 기업의 이름이 컨트롤 랩스인데요. 이 시점이 2019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아이폰으로 따지자면 11이 나온 시점이었는데 이들은 이미 스마트폰 다음 시대를 그림을 그리면서 이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들의 연구 결과가 담긴 논문이 지난 7월 발표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영상을 한번 같이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모 회사 메타 플랫폼이 손 제스처를 이용해 컴퓨터를 제어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메타는 23일 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논문을 통해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손의 움직임만으로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손목 밴드를 공개했습니다. 이 손목 밴드를 차고 손을 부드럽게 돌리면 노트북 화면에서 커서를 움직일 수 있고, 엄지와 검지를 맞대면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앱이 실행됩니다. 연필을 쥐고 있는 것처럼 공중에 이름을 쓰면 글자가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 손목 밴드는 손가락을 움직일 때 근육을 통해 흐르는 전기 신호를 읽습니다. 이 신호는 뇌에서 보낸 명령으로 생성되며 사람이 실제로 움직이기 전에 이미 무엇을 하려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책임자이자 메타의 리서치 부사장인 토머스 리어드는 실제로 움직일 필요는 없다며,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움직이려는 의도만 있으면 된다고 여러분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이냐면요,
아까는 이 뇌에다가 칩을 심어야 됐잖아요. 이제는 그냥 손목 시계같이 밴드 하나만 차고 있으면은요, 이 밴드가 여러분들의 의지를 감지를 합니다. 이거 안 놀라시는데, 안 놀라시니까 제가 더 놀라네요. 그러니까는 뇌에서 우리 몸에 미세한 전기가 흐르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다 번개맨이세요. 사실은 미세한 전기가 흐르는데 이 뇌에서 명령을 하면 척추를 타고 흘러가지고 신경이 해서 손가락 움직여 그러면 손가락이 움직여, 손목 움직여,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 밴드를 차고 있으면은요, 이 피부에 그 미세한 전기가 흐릅니다. 그거를 감지해가지고 이 밴드만 차고 있으면, 이제 예전에는 스마트폰 하려고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밴드 차고 눈으로 네이버 켜줘 하면은 네이버가 켜지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밴드에서 넘어서 이제 반지로 이제 뭐 발전되거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경이랑 같이 연동을 하면, AR 랩이나 이런 안경이랑 연동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안경 끼고 이 밴드 차고 길 걷다가 여기 가게에 메뉴판이 뭐야 하면은 검색이 이제 되는 거죠. 사랑의 교회 고등부 목사님 누구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 짱뚱어처럼 생겼네. 볼살 보니까 제철 병어 마냥 토실토실하네. 이거 여러분 이렇게 알 수 있는. 이렇게 많이 웃으시죠? 예.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예. 예. 우리 총무가 많이 웃는데 이따가 뉴럴링크 칩을 박던지 해야겠어요. 예. 아무튼 네. 참 이런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은 장애인분들도, 이제는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분들도 상당히 이 기술로 좀 편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학기술 얼마나 빠르고 변하고 있습니까? 사실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는 목회자이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이렇게 바라볼 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입시를 준비하시는 여기 고등학교 우리 학부모님들 역시도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교를 보냈는데, 전도 유명한 과라고 해서 보냈는데 10년 있다가 그 과는 쓸모없는 과가 되고, 우리 아들의 직업은 전혀 필요 없는 직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을 보니까요, 새로 이제 사라질 직업의 개수가 무려 8,500만 개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놀라 주실래요? 그리고 새로 생길 직업이 9,700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판이 뒤엎어지는 겁니다. 이 4차 산업 이후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도대체 어디에 보내야 되나, 이런 걱정들이 참 많지요. 비단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해서 사회 구조의 변화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거에 따라서 사회 분위기도 바뀌게 됩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분위기도 바뀌게 되고 우리 신앙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 한국교회 전성기가 불렸던 1980년대, 90년대 어땠습니까? 수많은 성도님들이 아마 추억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헌신을 약속하고 목사와 선교사로 결단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던 시대였습니다. 민족 복음화를 넘어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갔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바뀌면서 점점 신앙의 열심은 사라지고 종교적 형식만 남은 껍데기 같은 신앙만 남게 되어서 참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지날수록 꼭 말세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조류를 맞닥뜨리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며,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변하는 시대에 유행과 대세를 따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이 조명하고 소개하고 있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과 내용에 자주 언급했던 이 조류는 시대의 흐름, 문화, 또한 사회적 압력, 유행 사상, 그리고 종교적 분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류에 내가 편승을 하면 왠지 내 인생이 핀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습니다. 내가 그것을 거스르면 나는 꼭 실패한 사람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신자와 이단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자들에게는 그의 사상을 비웃음거리, 그의 복음이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표대를 향해서 전력전심으로 달려간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16장의 전반적인 줄거리는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의 행적입니다. 원래는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로 향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고 꿈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그들은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 첫 성, 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자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를 전도하게 되고 그 가족들이 전부 믿게 되면서 유럽의 첫 교회가 이 빌립보에서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기도를 가려고 하는데 그때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바울과 실라를 막 소리치면서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점치는 이 여종, 귀신 들린 여종으로 수익을 얻고 있던 주인들이 열받아서 이 로마 이제 군인들한테 이제 넘겼지요. 상관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냥 옥도 아니고 깊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그 매 맞은 그 옥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감사입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 있을까요?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들이 찬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망간 줄만 알았던 간수는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 밤에 이 간수와 그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읽은 본문부터요, 제가 이제 아까 같이 저희가 읽었잖아요. 그때부터 참 흥미로운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물론 저만 흥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날이 새자 상관들이 바울 일행을 놓아주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간수가 그 말대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상관 나오라 그래!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나 로마 사람이야!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7에서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여러분, 그냥 안 나가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뭔가 좀 이상한 점을 좀 못 느꼈습니까? 이상한 점 한번 이 본문 보시면서 3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3, 2, 1. 예, 끝났습니다. 제가요, 이거 보면서 되게 소름이 돋았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채찍을 나를 때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채찍 맞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딱 때리려고 그럴 때 솔직히 한 대도 맞기 싫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야 때리지 마, 나 로마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 맞을 거 아닙니까? 지금 로마 사람은요 거의 이몽룡 그 암행어사 마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때리려고 할 때 미리 얘기하면 되고 옥에 갇히기 전에 미리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맞을 거 다 맞고 갇힐 거 다 갇히고. 여러분 깊은 옥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퀴벌레 다니고 뱀 다니고 그 캐키한 냄새, 거길 왜 들어갑니까 굳이.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꼭 일부러 맞는 것처럼 지금 그 고난을 감당했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의 마인드, 생각이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요, 우리가 서신서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빌립보 지금 지역이잖아요. 빌립보서라고 있죠. 우리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예. 자, 그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요, 자신이 당한 일, 감옥에 갇힌 일, 이런 것들이요, 매임당했던 거, 고난받았던 거, 이게 오히려 복음 전파에 더 효과적으로 발생됐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 매맞음 내가 안 당할 수 있습니다. 감옥 갇힌 거 내가 안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당합니다. 왜요? 복음 전파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길 원해서입니다. 그야말로 복음에 미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서신서에 이러한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았던 그 고난을 내 몸에 짊어지겠다라는 그 결단의 메시지가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이고니온과 더베와 루스드라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그때 그 모든 것을 지켜봤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디모데였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이 16장 여러분 1절 보시면요, 성경 찾아서 뭐 눈으로만 잠깐 보세요. 이때도 같이 함께 하거든요. 그건 디모데 후서나 이런 데는 에베소에서 지금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한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지켜봤던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갇히지 않는다. 오히려 효과적으로 전파된다. 이것을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뜨거운 이 복음의 열정입니까? 세상이 나를 옥에 가두어도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조류는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안 되고 내가 조금이라도 고난받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 조류를 거슬러 올라서 사도 바울은 내가 고난받기가 두렵지가 않다. 오히려 그 고난을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뿐만이 아니라 서신서에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 고난이 늘 따라오는 인생이지만 늘 감사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는 증거이기도 하며 또한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제자들이 옥에 갇혔어도 채찍에 맞췄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스승인 바울을 건지셨듯이 나 역시도 건지시겠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 역시도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 시대에 흐르는 조류는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공동체는 뒷전이고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하려고 하면은 저는 학원 가야 됩니다. 저는 선약이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빠지게 되지요. 먹는 것에 관해서도 예전에는 콩 한쪽도 나눠 먹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성미라든지 헌물이라든지 교회에서 밥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태는 어떻습니까? 내 배밖에 모르는 시대, 내 입밖에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 그 낭만의 시대는 꼭 사라진 것만 같습니다. 또한 고난을 감당하는 시대가 아니라 고난을 회피하려는 분위기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고난은 피해야 할 실패이고 불운이며 또한 부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번연 신약의 영향으로 믿으면 잘 되고 편안해야 된다는 사고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봉사의 자리를 보면, 부서를 보면은 힘든 부서는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은 그것은 예수를 잘못 믿는 것입니까? 아니요.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고난을 받았다면 예수 너무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일이며 내가 복음 때문에 그 진리를 수호하려고 고난 받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절대
여러분 잘못이 아니오니 그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자책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생각하시면서 다시금 일어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급변한 사회와 사회적 기조 그리고 종교적 분위기, 신앙의 분위기가 우리를 휩쓸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우리 저번 주에 저희 고등부가 조이코리아 3차 캠프를 갔다 왔습니다. 그 캠프를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이 설교를 꼭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암울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잘못되었고 내가 바라보았던 부분들이 잘못되었구나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90명이 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과 함께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찌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지 정말 뒤에서 불어오는 순풍을 타고 저희가 큰 은혜와 부흥을 누리고 왔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다녀오고 나서 느꼈던 가장 큰 감정이 무엇이냐면 그건 다름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제가 3가지 감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번 수련회에 24명이 넘는 교사 스태프과 선생님들이 휴가를 내서 자기 시간을 쪼개서 우르르르 함께 가셨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재작년에 갔을 때는 저 혼자 감당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지낼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좀 신경질적으로 대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많이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다 한 명 한 명 또 야무집니다. 예, 저희 교사들이라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객관적으로 너무 야무집니다. 그래서 일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들과 더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안수기도를 또 많이 해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감사 제목은 우리 고등부 학생들의 뜨거운 열정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저녁 예배 오신 분들 아시죠? 풋살, 농구, CC 대회 어느 하나 뒤처지지 않고 너무 잘해서 모두 1등을 했습니다. 어떤 분야든 이 두각을 나타내는 세대였는데요. 제가 학생들 내 새끼들이라 자랑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유튜브에 조이코리아라고 치시면요 우리 CCD 팀 1등한 거 영상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정말 군계 일학입니다. 그럼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할까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드림채플에 보니까 농구장도 있고요, 풋살장도 있고요, CCD 연습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장소, 그런 하드웨어를 정말 헌신으로, 헌물로 여러분들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 은사를 갈고 닦을 장소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가장 감사했던 것이 3번째입니다. 조이코리아 집회 때 그 조이코리아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순준 목사님이 어떤 사람은 올라와서 설교 들어라 할 때 반응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올라오는 건데요. 제가 재작년에 갔을 때는 목사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바칠 사람 앞으로 나와라 했는데요. 1700명 중에 몇 명 나갔을까요, 여러분? 1명 나갔습니다. 우리 한지우 간사님 오늘 안 나오셨죠? 네. 한지우 간사님 혼자 터벅터벅 나갔는데요. 제가 진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말씀입니까? 예전에는 서로 목회자 선교사 하겠다고 세계복음화에 이 한 몸 바치겠다고 산이든 물이든 들이든 바다 끝이든 내가 가겠다고 헌신했던 세대들이 있었는데, 써주시기만 하면 감사하겠다고 엎드렸던 세대가 있었는데 1700명 중에 1명이요. 주여, 이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달랐습니다. 2년 후에 조이코리아 캠프를 가보니까요 달랐습니다. 그 현장을 한번 영상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보시면서 야 이게 집회야, 이게 그 클럽이야 막 이렇게 여러분, 근데 저 뛰고 있는 아이들이 예전에는 그 앞에 소수만 뛰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1,700명 훨씬 이상 왔습니다. 거의 2,000명 넘는 아이들이 그 3차 때 왔는데 안 뛴 친구들이 없어요. 모든 교회들이 같이 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강한 군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사기 충만한 군대가 하나님 앞으로 꼭 걸어가는, 행진하는 것 같은 것처럼 저는 제 눈엔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번에 원래 캠프를 이제 이렇게 조이코리아를 가면요, 저희 목포사랑교회가 1등을 놓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맨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녁 오후 그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뛰어가가지고 밥도 안 먹고 뛰어가서 쓰면요 항상 1등으로 섰거든요. 이번에 저희 맨 앞자리 섰을까요? 못 섰을까요? 못 섰어요. 왜 그럴까요? 저희가 밥 안 먹고 바로 섰는데도 이미 서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제가 다음 세대 사역하면서 꼭 혼자 걷는 것만 같은 느낌 참 들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회개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만 열심 부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전국의 한국교회 많은 지금 교회들이 다음 세대 어떻게든 살려보겠다,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목숨을 걸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부흥의 시대가 끝났다고 하는데, 낭만의 시대 끝났다고 하는데 우리 4명의 강사님 중에 3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음 세대 보니까 끝난 게 아니구나. 저는 저 역시 동의합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고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고분부터 하고 있는데요, 이 거센 조류 가운데 인구 감소다, 저출산이다 하면서 다음 세대 줄어들다고 아무 희망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은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신앙생활 숫자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출애굽할 때 모세 1명을 세워서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 1명을 세워가지고 점령하였습니다. 저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런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함께 소망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수많은 조류들이 우리를 떠밀어가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성공주의, 상대주의, 편리주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예수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대의 그 조류를 거슬려 살아왔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라고요?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찬요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에 태어나 할례받은 히브리인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가만히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시대의 그 흐름과 조류에 거슬러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오히려 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처럼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 전파를 가장 최우선시하는 삶, 표대를 향해서 전력전심으로 달려가고 있는 삶,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조류는 우리를 이기주의, 개인주의, 성공주의, 편리주의로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사랑의 가족들, 우리 공동체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며 그 거센 조류 속에서 거룩한 열정을 외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